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묻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아주 유명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와 부자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대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야기의 전반부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죽음당한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처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반된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부자가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인 자색 옷, 고운 베옷 입고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며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호화로운 주택, 사치스러운 물품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향유와 고급스러운 옷감, 또 산의 진미를 즐기기 위해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재산을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대문 앞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잘 먹지 못해서 생긴 영양 부족과 더러운 위생 환경으로 인해 온몸에 종기와 같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기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개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고 시간이 흐르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을 맞이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도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부터는 죽음 이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살아있을 때의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음부에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자는 그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궁일이 여겨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자신의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합니다.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5절 26절에 부자에게 물 한 방울의 은혜마저도 허락되지 않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가지고자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지만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거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안 된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라고 아브라함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지옥과 낙원, 이 두 종류의 세계밖에 없는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든 낙원이든 이동이 불가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첫 번째 부탁이 거절되니까 또 다른 부탁합니다. 자기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고 그들을 회개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도 거절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살아있는 그 부자의 그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말하는 모세와 이 그 선지자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이제 선지서를 말하는데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모세와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도 그가 살아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않을 것이다,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두 번 다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마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 생전에 거절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거부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기만 하면 장사하는 곳이든 관청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그를 반기며 맞아주었습니다. 그가 부탁하기만 하면 안 되는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제 거부당하는 것 순간적이나 일시적인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부당하는 것 영원토록 계속될 일이었습니다. 부자는 비록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인생 동안 거부당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철저히 거부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부자가 죽음을 거부하지 못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지옥에 갔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써도 바닥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에 그 시대에 산 그 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같이 시간이 지나니까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 중국을 통일했던 그 진시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불로초를 찾게 됩니다. 자신이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을 먹은 것이죠. 속아서 은을 먹어서 은 때문에 일찍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40대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처럼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든 나사로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죽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주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총에 맞아서 이렇게 생명을 다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 가장 민주적인 상황에서 그 선거 유세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차고 다가와서 암살을 당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믿는 자들은 그 죽음 이후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로 저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굳게 붙잡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저 영원한 낙원에 모두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돈을 벌 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든지 돈 없는 사람을 괴롭혔다든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멸시하였다거나 우상 숭배라도 하였다면 참 그래서 그렇게 지옥 갔구나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산 모습은 19절에 단 한 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였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주님의 비유에 기록된 부자의 삶의 모습에는 그를 지옥에 보낼 만한 뚜렷한 죄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죄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찾아낸다면 부자였다는 것과 그 부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부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부자가 날마다 볼 수 있었던 나사로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바로 자신의 삶의 공간 가까운 곳에서 나사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나 많은 부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넘치도록 많은 재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불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며 나사로를 통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자의 요청에 주님은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 받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가 나사로를 그 삶으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생 동안 호화롭게 즐겼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은 그가 날마다 잔치 벌이며 살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날마다 중에 한 달에 한 번만 잔치 안 벌이고 그것 가지고 나사로를 돌봤다면 나사로가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성경이 기대하시는 것은 재산이 가진 모든, 그 부자 가진 모든 재산을 들여서 나사로를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걸 멈추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집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굴 돌보라고요? 집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그것도 모든 것 바쳐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바쳐 살라는 게 30일 중에 하루 그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나사로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2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부자가 나사로를 향하여 가졌던 자세나 행했던 행동은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자기 집 대문에서 개처럼 뒹구는 삶을 살았는데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대한 것은 부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사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사용되는 것 중 하루의 비용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위해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과 재물과 재능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과 재능을 허락하신 것, 권력과 재물과 재능으로 생겨난 기회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교회, 삶의 현장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복되게 하라고 그 기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들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을 돌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돌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고 권력을 허락하신 것이고 많은 재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그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뜻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도 권력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복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재물, 재능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로는 어떠한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인지 드러내게 해줍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인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그러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재물, 권력, 재능, 가정,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그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부자는 죽어서까지 나사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옥에 이르렀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도 나사로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가 있는 지옥 불꽃 가운데로 보내서 자신의 혀에 물을 떨어뜨리게 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진 인간이면 이런 걸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지옥 불 가운데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여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진짜 지옥에 떨어져, 하여튼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살았던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사로 보내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그걸 보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거절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갖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알게 합니다. 정말 진짜 개처럼 취급했구나, 이 사람이 나사로를 정말 진짜 손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듭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죽어서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였을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대하였습니다. 이제 죽어서 자신은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부자는 나사로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아무렇게나 막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정말 말도 안 돼,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는 좀 관대한데 교회만 그렇게 하는가? 왜 그 언론이나 이러한 곳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천주교 사제들이나 뭐 승려들이나 이런 불교의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관대한데 목사한테는 이렇게 막 하는? 여러분, 목사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직자죠. 목사에게 아내가 있고 저기 성직자입니다. 신부도 성직자인데 뭐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어요. 중도 성직자인데 아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신부든 중든 중이든 목사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목사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신부하고 중은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습니다. 누가 성적으로 더 타락하기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예? 누가 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독재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종교 중에 가장 독재적인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가장 독재적입니다. 신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진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중들은 뭐 더 하죠. 중들 한마디 하면 신도들이 뭐 꼼짝 못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들이 꼼짝 못 합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수많은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거하고 쫓겨나잖아요. 예?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너무나 민주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투표해서 위임 안 해주면 쫓겨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단체가 이런 데 없어요. 없습니다. 신부들 다 저 교황청에서 다 해갖고 다 보냅니다.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가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 모든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게 공동회의나 이런 데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찰에 가면 그 목사님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속한 시찰이 20개 정도 돼요. 교회가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좀 넘는데 저희 교회가 규모가 20개가 넘는 교회 중에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규모가 20개가 넘는 교회 중에 시찰에서 5위 정도 돼요. 5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5위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은 그나마 뭘 세우고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자기 돈 메우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정이 없잖아요. 재정으로 하고 싶어도 할 게 있어야 뭘 하죠.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재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중에 재정적으로 사고 나는 교회들은 개척교회 때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세요. 개척을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 교회 공간을 누가 마련합니까? 목사님이 마련하죠. 성도가 없는데 누가 마련하겠어요? 성도가 없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모든 그 교회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됩니까? 예? 성도 2사람 오는데 2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됩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 성도들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럼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다가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면 이렇게 재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교회처럼 뭐 장로님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있고 오랫도록 이렇게 신실하게 하시면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재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주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한동안 이제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규모가 꽤 커져도 목사님과 산모님이 재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이 섞이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개척한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이 없고 다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데 후임으로 온 목사님들은 재정으로 사고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 사고가 나는 많은 교회들 중에는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교회를 그 집을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있죠? 집을 갖다가 아파트는 좀 쉽지 않고 그냥 단독주택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거세요. 그리고 나는 목사다 하고 그러면 목사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목사가 잘못했고 교회가 뭐 잘못했다고 막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 시대가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내가 목사다 그러면 그게 목사로 통하는 세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은 조직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조직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천주교는 조직 관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높지 않아요. 천주교는 조직 관리가 확실하고 잘못을 해도 조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봉쇄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조직 관리가 대단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저희 교단, 저희가 이제 충신대학교 나오고 충신신대원 나오고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 나오고 장로교 대학원 나온 그 통합측 교단이 있고 또 감리교 한신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단, 정통적인 교단들에 나온 목사들만 목사라고 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뭐 한 2개월 뭐 3개월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신학 코스 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 주고 뭐 그러면서 목사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때 뭐 TV에 보니까 어떤 분들 잘못했다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자기가 그냥 자칭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면서 또 그 교회 욕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때를 얻은 것처럼 교회를 향해 그렇게 요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세상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욕하는 것들 보면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 좋은 대로 막 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욕을 합니다. 말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의 뭐 주범이다 뭐다 때문에 그때 이제 한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교회 쪽에서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가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토론할 때 교회가 이제까지 나왔던 게 몇 프로든가 뭐 10% 미만의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냐면 질병관리본부청에서 그걸 갖다 이제 내줬어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쪽 패널들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왔어요. 공부를. 교회에 대한 상황을 공부를 안 해왔고 지들 그냥 상상으로 한 50%쯤 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오고 어떻게 전문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안 했을까?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교회의 내부적 구조가 어떤지도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목사가 힘이 없고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그 얼마 전에 그 목사 모녀가 어떤 음식점 가고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 나왔는지 정말 뭐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과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라니까 그 목사 모녀가 가서 갑질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500만 원씩 이렇게
그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 했더니 500만 원 그거 뭐 한 주간이면 1,000만 원 뭐 목사가 뭐 그거 뭐 모으냐고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한 주에 1,000만 원을 거둘 수 있으면 화라도 안 날 것 같습니다. 한 주에 1,000만 원을커녕 무슨 진짜 무슨 말도 안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고 근데 그거에 옳다고 또 쫙 댓글들을 달고 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진짜 근데 그거에 성도들이 또 휩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거에 휩쓸려서 같이 교회를 욕하는 그런 뉴스앤조이 같은 그러한 신문들이 있고 그걸 따라서 진보들도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연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주장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변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인생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세상에게 알리고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도록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더 힘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세상이 너무나 교회에 적대적이어서 사람들이 믿음 갖는 것,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구원의 길들이 막혀가는 것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